네, 오늘은 에스겔 35장 말씀입니다. 이제 서서히 에스겔서도 하반부 끝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형제국가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에돔을 생각하면 에서를 떠올리게 되고, 그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이삭이 그들을 낳았을 때 그 둘은 늦지막이 낳은 아들, 쌍둥이 형제예요. 아기들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낳은 쌍둥이인데, 야곱은 그 욕심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돌봄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여전히 밖으로 놔두는, 그러니까 이 밖으로 놔두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꾸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게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야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믿음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어찌됐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신앙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석을 잘 놔야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다 크게 책임을 다 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영향을 받고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최소한의 우리가 그런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하나가, 그때 야곱과 에서의 나눠짐이 결국은 지금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에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친다 하면은 약간 동쪽의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자리 잡은 곳에 산 이름이 세일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에서를 통해서 에선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는 세일산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말보다도 세일산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 하나님이 왜 이 에돔, 이 세일산을 대적해서 심판할 것인가? 일단 이건 반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그런데 대적을 했으니까 똑같이 대적을 받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인생을 좀 살아가고 지성인이고 좀 인생에 대해서 좀 해안이 있는 사람이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정이고 공이구나, 내가 한 대로 받는구나, 이런 건 뭐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바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섭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으로 다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내가 준 대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참 내로남불이라고, 늘 우리가 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는데 내가 받는 것은 크게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적하고 남에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죠. 내가 아니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또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이 들죠. 다 어찌 보면 그 순간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했나? 이걸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거든요. 반동처럼. 만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더 깊은 도덕과 윤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보복을 네가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또다시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다. 나도 똑같이 공격하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해주면 이 악순환이 갈수록 증폭이 돼서 서로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라는 그것 또한 우리가 좀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존중, 그건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은 아주 건전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이렇게 마치 꼭 날짜를 정하면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지 막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봉쇄되고 완전히 비참하게 황폐하게 될 때 에돔이 거기에 가담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는 형제지만 형제 간에 이상하게 묘하게 서로 싸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이제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도 뭐 그렇게 서로 사이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었고, 유다도 뭐 형제들이 못마땅해서 방황한 적도 있었고, 또 요셉 같은 경우도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족 상잔의 비극, 형제 간의 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 속에는 어떤 시기, 질투, 또 미움, 또 어떤 이해득실 이런 것들이 다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뭐 좋게 보면 쌍둥이 형제로서 더할 나위 없이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지만 어떤 장자권의 문제로 인한 이해 관계로 인해서 성숙하지 못한 그들의 행동들이 결국은 이런 비극을 낳는 씨앗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내가 그렇게 대하면 나도 그렇게 받는다. 뭐 어떤 말에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주는 건 작아 보이고 받는 건 커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똑같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똑같아요. 근데 느끼기는 내가 더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예요. 나는 너한테 요만큼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더 크게 보복하느냐. 그러니까 나도 공평하게 너한테 더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개인적으로 느낄 때에는 내가 받는 것이 더 큰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민족, 이 에서와 야곱을 볼 때 마음이 참 안타깝죠. 할 수만 있다면 이웃끼리 또 형제끼리 친한 사이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돕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만 창조하지 않고 돕는 배필 또 여러 사람을 함께 두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서로 돕고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근본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웃 형제로서 돕지 못하고 오히려 환난의 날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칼을 보탰다. 이것이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돔을 심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10절 말씀인데요. 35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에돔이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두 민족, 이 두 땅은 다 내 것이다. 내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칼을 보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말해요. 하나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들은 내 것이다. 내 기업이 되리라.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부렸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에돔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걸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보복하셔서 그들을 오히려 되려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도목에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보복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합니다.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해대지 않고 신중하게. 왜?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다만 하나님 앞에 가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11절부터 나오는데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이웃인 형제이면서도 이웃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모욕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 말을 들었다. 네가 하는 네 입으로 하는 이 모든 여러 가지 말을 내가 들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하는 것은 용서가 돼도 하나님께 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돼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인간으로 대하면서 정말 못할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인간에게 한 것은 인간적으로 인간에게 한 것은 용서가 되지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영이 만일 나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면 너희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께 들어가면 그게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이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주님이 여기신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매사 말을 조심하고 또 행동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의 통제력을 갖는 거예요. 사람을 제멋대로 막 날뛰게 두지 않고 항상 무게감 있게 신중하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말도 행동도 다 걸러지게 되고 조심스러워지게 돼서 더 수준 높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혈연 관계이고, 따지고 보면 우리도 뭐 북한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적으로 삼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에서와 에돔, 야곱의 관계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형제가,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걸 기뻐하고 거기다가 숟가락을 하나 더 들고 달라드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나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이 가깝다라는 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늘 부딪히고 만나고 함께 뭔가를 하면서 지내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들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행여라도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기뻐하거나 고소하다, 잘됐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불행을 우리의 기쁨이나 이익에 어떤 방편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이익은 나는 취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선을 그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평상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살다 할지라도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는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들 하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따라 한다면 때가 되면 알아서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큰 틀에서의 한 주제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도 결국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요. 그게 인생의 반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한 일의 절반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반은 뭐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반절이에요. 반절.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이거든요.
한때나 두때나 반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 나라 권력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세력에 대해서 응징을 하십니다. 벌을 내리셔요. 그게 나머지 3년 반이에요. 나머지 반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때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오늘도 깨닫고 형제를 향한 또 이웃을 향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향한 악의 감정을 버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나름대로 경쟁하고 나름대로 갈등하고 또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살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그 정신을 살림으로써 우리의 선행을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에 영광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에돔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미워함과 노함과 시기 질투함과 비난하고 욕함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런 감정들을 마음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들과 서로 평화롭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임을 알고 주님이 알아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악에 속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